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부터 제가 읽고 6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은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에게서 너희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로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한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가정,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누가 예수님의 편인가? 작은 자를 돌아보고 화목하기에 힘을 쓰고 자기 죄에 대해서 단호한 사람이 예수님의 편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네. 오늘 말씀은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이혼이죠. 이혼율이 결혼 대비 40% 이상이 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우스갯소리로 결혼이 뭐냐, 결혼, 결국 혼자 되는 것이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결혼 생활 적응이 안 되는 젊은 부부뿐만 아니라 결혼한 지 20, 30년, 40년이 된 부부도 이혼하는 소위 황혼 이혼의 시대. 고령자가 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 이혼도 급증하고 있어요. 게다가 결혼 지옥이니 이혼 숙련이 돌싱글스니 이런 매체부터 이렇게 이혼을 막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천은 이혼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다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도 있거든요. 오죽 살기 힘들었으면 이혼을 했을까? 이혼하는 과정에 또 얼마나 아픔을 겪었을까? 이런 분들에게 옛날 묵은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고 아픔을 드리는 건 아닌가? 부담이 되고 막 주저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나 상처를 건드리고 가책을 심어주기보다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만져심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결혼한 부부 중에 70% 이상이 일생을 살면서 한 번 이상은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오늘 설교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들도 결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정리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진리가 주는 자유를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연세가 드셔서 이혼과 상관이 없어지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젊은 세대, 젊은 부부들에게 토닥토닥하면서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잘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혼을 어떻게 보셨는가?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이 통치하는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우려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요상한 질문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 헤로디아, 우리가 지난 세례요한의 목을 베인 헤로디아, 그죠? 또 남편 필립하고 이혼하고 형인 헤롯 왕과 결혼했다가 세례요한이 이것을 강하게 비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의 원한을 사가지고 그 딸 살로메에 의해서 목이 잘린 이 사건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비슷한 공경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혼에 관한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래서 그들은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는데 이 율법을 연구하고 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모세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사실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남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수 있다. 요 말씀을 가지고 근데 여기에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달라요. 바리새파 중에 그 당시 서성을 따라서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파하고 힐렐파라고. 이 샴마이파는 좀 엄격하게 해석해요. 수치스러운 일이 뭔가 간음이라든지 간음의 버금가는 성적인 죄로 한정을 합니다. 그런데 힐렐파는 넓게 해석을 해요. 간음뿐만 아니라 아내가 바깥 남자하고 얘기하는 것을 본 것만으로도 또 남편에 대해서 흉보는 것을 듣기만 해도 또 밥을 태우거나 중동지방이 얼마나 뜨거워요? 음식을 썩혀도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여자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쪽을 대답하든 딱 공격할 준비를 딱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계명을 주신 목적은 뭐냐?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가부와 고아의 아버지시고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은혜의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당시 농경사회에 이혼당한 여자는 생계 수단이 없어요. 재혼이라든지 몸을 파는 거 왜 할 게 없어요. 근데 재혼한 뒤에 전 남편이 나타나서 내가 남편이다. 권위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또 여자가 가늠했다. 문제 제기 못하도록 사람이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여성의 권리 한도를 최소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는 써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것을 이혼 정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해서 쉽게 이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쪽에도 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돌아가셨어요. 6절에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예수님은 본래 결혼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결론 내리시기를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람이 타인이 본인이 이것을 가를 수가 없다. 이것이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의 결혼에 대한 정의예요. 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축소 해석할 수가 없죠? 없죠? 그럼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이혼은 안 된다. 불가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 이혼이라는 것이 거의 뭐 생활화된 요즘에 특히 MZ 세대들에게 이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2000년의 제자들에게도 이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세게 얘기하시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은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한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요게 되어 있는데 마가는 요것만 했지만 원래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마태는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19장 10절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차라리 그러하다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9절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사실은 엄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여기 붙어 있거든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니 이혼이 힘든 것이고 이혼하고 딴 사람하고 결혼하면 간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은 마태복음 19장 17에 아니 그러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조차도 말하는 거 보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이혼을 쉽게 생각했는지 예수님 제자들도 이혼을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하고 뭐 똑같죠? 얼마나 요즘 이혼을 쉽게 생각합니까? 부부도 그냥 싸움만 하면 헤어지자.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에 관한, 아니, 이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것이라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뭐냐? 이혼 불가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야 뭐 이혼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렇지 않은 이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혼이라는 말 자체를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싸우다가 화가 나도 헤어지자, 이혼합시다. 이 소리 절대로 안 됩니다. 이혼 불가입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은 만드셨어요. 둘 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혼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간음했을 때 다른 이성과 성관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엄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엄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이 말은 뭐예요? 엄행한 까닭이면 이혼은 허락될 수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지 아시기 때문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정절을 지키지 아니할 때 그 배우자가 받는 상처, 그 자녀들에게 오는 상처를 아시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유보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신자는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아내는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애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부부만 차용하는 침실에서 성관계에도 거실에서 기다리다가 잠을 자요. 왜? 신자는 절대 이혼 불가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수시로 주먹질을 하고 죽인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하고 생명에 위협을 느끼면서도 참고 사는 거예요. 왜? 이혼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떤 남자는요, 알코올, 마약에 빠져서 자기를 파괴시키고 가족 전체를 파괴시키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이혼 불가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생존권이 위협받고 생명이 위협한 그때까지 견디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도 사람이 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최소한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 예수님도 사람과 가족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예외 조항인 음행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같이 살아야 한다? 그건 아니죠. 그때는 이혼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이혼했다고 그럴 때 자동적으로 저 사람 이혼한 사람이다. 색안경 끼고 보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본심,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 뭐예요? 이혼은 극약 처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극약 처방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암에 걸리면은 수술하잖아요. 수술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니까 항암 치료하죠. 중금속이 들어간 독약을 주입시키는 겁니다. 항암 치료라는 게. 암세포를 살짝 먼저 일찍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효과가 안 나타나면 아직 증명되지 않은 새로운 시약을, 새로운 치료 방법을 사용하죠.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게 수술 정도로 항암 정도가 아니고 죽을 각오하고 시도해보는 최후 수단 극약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가 바람 피웠다 자동적으로 이혼해도 된다? 아닙니다. 화합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주먹질에서 맞았다고 이거 이혼이다? 안 돼요. 가능하면 이혼을 피하고 화해를 추구해야 돼요. 남편이 노름 중독에, 아내가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빠졌다고 자동으로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위협당하고 생존권의 위협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허락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이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버리셔야 돼요. 젊은 부부들 걸핏하면 우리 헤어져, 이혼해.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네가 내준 게 해준 게 뭔데? 뭐 이러면서 헤어져. 이런 단어 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이혼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말라기 2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그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심지어 안 믿는 배우자와도 결혼이 힘들면은 죽을 때까지 버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 고린도서 배웠잖아요. 고린도서 7장 12절에 버리지 마라 그랬어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 끝까지 숨겼어. 그때는 뭐 한쪽에 누구든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래도. 그래서 장난으로도 농담으로도 이혼하자는 말은 하시면 안 돼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지옥 같은 결혼생활 계속하라는 거 아닙니다. 죽지 못해 절망 가운데 살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결혼 지옥이랄지라도 불쌍한 결혼을 할지라도 행복한 결혼 생활로 바꿀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혼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안 맞는 것 같은 남자도 여자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부부로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었고 또 회개하고 용서하면 아무리 불행한 결혼도 행복한 가정으로 깨어진 가정도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한 부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도움을 청하면 부부가 정말 결심이 있으면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행복한 결혼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죽어나 사나 같이 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서 십자가 앞에서 서로 막 찌르는 고슴도 찔더라도 십자가로 서로 꽉 껴안으면 주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 되게, 그런 각오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러나 이런 고통과 시행착오를 겪기 전에 사실은 예방,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이 세운 결혼 진리를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6절을 다 같이 다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럼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결혼을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결혼의 목적과 동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결혼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청춘들이여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몸짱, 얼짱, 씩씩해 보이고 얼굴 잘생기고 이쁘고 한철입니다. 한철. 돈이 많아 보이고 이래가지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일생을 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가 분명하면 예스. 결혼에 ABCDF GH가 있는데요. 그 중에 다른 거는 없어도 BC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BC, believe, 믿음이 있는가. C, character, 정말 이 사람과 평생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 나머지 A, ability, E, 가방권, education, 나머지는 BC는 분명히 해야 돼요. 제가 싱글들 다음에 결혼 특강대는 분명하게 다음에 하시겠지만 오늘은 어쨌거나 이 두 가지가 분명하면 결혼하시면 돼요. 요즘은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 생각이 똑같아요. 살다가 안 맞으면 헤어지지. 그래서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고. 세상과 뭐가 달라요?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냐?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주권자로 둘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소망이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어떤 부분든지 행복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는 자를 배우자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 믿는 자란 본인이 잘 알 거예요. 본인이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도 기도하기 전에 네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라. 저와 아내가 요즘 매일 기도하는 것이 우리 두 아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희들이 물려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기도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너 스스로가 준비해라.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이런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 사는 사람 아닙니다. 부모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죽어 심판당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 것을 깊이 인정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서 죄짐을 풀고 예수님을 나의 주여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결혼 문제도 맡기고 순종하면서 사는 자, 그런 욕구와 노력이 있는 자, 그런 것만 있으면 처음에는 좀 딱딱하고 좀 싸워도 괜찮아요.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결국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세요. 우리 목자 가정들을 보세요. 정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요즘 독신을 추구하면서 나 홀로 산다 그러는데 혼자 사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만 가능해요. 타고난 사람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빨리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박찬빈 목자, 이용 목자는 이미 빨리 결혼해서 지금 다 자녀를 가진 가정이 되었고, 또 김기환 형제, 또 이선우 목자, 또 뭐 지금 우리 로아. 저는 우리 교회적으로 이 시대에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인 이유가 지금 인구 절벽이고요. 교회만이 소망인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자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결혼과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결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집에서 모이는 게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결혼 예비 부부의 삶, 가정부터 어떤 배우자가 되어야 되는지 준비되어야 되고요. 부부의 삶,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의미가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부부, 성경이 원하시는 부모가 어떤지 배워야 되고 준비되어야 돼요. 애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없습니다. 사랑의 기술이 없어요. 이런 사랑의 기술도 잘 배우셔야 되고요. 물론 기술이 있기 전에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항상 본질, 문제가 생길 때는 성경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7절은 그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혼이 뭐냐?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창세기 2장 24절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토지 하나 드리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내와 합하여 연합입니다. 악교풀로 딱 붙이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아시죠? 옛날 창호지 악교풀로 딱 붙이면 하나가 됩니다. 떼면은 찢어집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부는 헤어질 수가 없어요. 아내에게는 남편이 가장 소중하고 남편에게는 아내가 가장 소중해요. 부모를 떠나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독립입니다. 이게 진짜 효도예요. 아내의 부모, 장인 장모에게 잘해줘야죠. 근데 난 당신하고는 헤어질 수 있어도 부모하고는 못 헤어지겠다. 그런 사람치고 행복한 가정 보셨어요? 부모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니네들끼리 잘 살아라 그거잖아요. 물론 부모님께 홀로 되신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돼요. 그러나 첫째는 부부입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 사이에 아무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자녀도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어떤 부부는 사이가 안 좋으니까 막 자녀를 통해 막 욕구를 채우려고 나는 너희들밖에 없어. 너희들 때문에 산다. 그러면 뭐 할렐루야 할 자녀들이 있을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가 뭐냐? 부부가 한 몸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가 될 때 자녀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좋아? 내가 더 좋아? 아빠지. 그러면 섭섭해하는 자녀 있을까요?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빠가, 엄마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야. 이걸 보여줄 때 자녀들이 안정감을 느낍니다. 부부들끼리 뭐 가정 문제, 자녀 교육 문제, 혹은 직장 뭐 여러 가지 문제, 목장 뭐 사역 뭐 끌릴더라도 애들 앞에서는 싸우면 안 됩니다. 침실에서 논쟁하고 싸우고 해결하셔야지. 정 결론이 안 난다 그러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느냐? 그건 아빠 편이에요. 아빠 의견에 존중하셔야 돼요. 아빠가 가장이니까. 이브리 13장 17절에 하나님께 보고할 자가 지도자입니다. 가장이기 때문에. 남자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 아내 말을 또 들어야죠. 이렇게 하나된 모습 보여줄 때 건강한 자녀로 자랍니다. 젊은 부부들 하나 낳고 그러는데 애들 데리고 자는 거 애가 남편보다 더 이쁠 때가 있죠. 안 됩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따로 재워야지 애들 교육에 안 좋습니다. 스스로 동대된 존재로 키워야지.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랑의 보금자리, 가정천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결혼 생활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뭐 노력을 투자하고 자녀를 키우는데 막 엄청나 투자하지 않습니까? 부부관계 위해서 투자하지 않아요. 투자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행복한 가정은 될 수가 없습니다. 미리미리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미리미리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한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면은 영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 단어 자체를 언급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부부를 맺어주실 때 비슷한 사람 맺어주세요. 서로 통한다, 닮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것에는 비슷하게 짝을 지어주시는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면에서는 서로 반대되는 사람을 짝을 지어주십니다. 왜인 줄 아시죠? 돕는 배필이거든요. 수트브 헬퍼거든요.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니까 서로 약점을 보완하라고 다른 사람을 짝지어 주신다니까요. 말이 없는 사람은 말 좋아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뭐든지 빠른 사람은 좀 느릿한 사람 붙여주시고 돈 씀씀이가 막 해프고 오지랖이 넓은 사람한테는 조금 인색한 좀 규모가 있는 사람 붙여주시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 좋아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MBTI 뭐 사군자 그죠? 매랑국죽 어떤 분은 대나무 뭐 좋아하지 매화 균형을 맞추라고 다르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차이를 수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서로 보완하라고 맺어주니까 당연히 달라야죠. 차이를 수용하고 감사할 때 행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차이점을 수용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 달라요. 이걸 5가지 언어로 표현하는데 어떤 분은 이제 피부 접촉, 어릴 때부터 엄마의 그 스킨십, 그래서 나는 스킨십을 해줘야 사랑을 느낀다. 나는 또 칭찬, 인정. 우리 인간은 원래 칭찬, 인정해줘야 된다. 또 돌봄과 케어, 배려를 해줘야 된다. 또 실제로 보이는 물질, 뭐 돈, 어떤 분은 말을 통해서 사랑을 느껴요. 이 5가지 다 필요한데 사람마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예요. 그게 맞춰줘야 돼요. 나한테는 맞지 않지만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에 맞추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 나 자신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편의 감정의 계좌에 자꾸 입금이 쌓이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행복한 가정들을 보면 부부 생활의 목표를 단순히 사랑이라든지 단순히 행복하시는 것에만 놓으면 언젠가는 권태, 또 회의, 실망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만들어 주실 때 어떤 목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동력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복의 근원의 가정으로 세우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까 그를 돕는 사람,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돕는 사람이란 뭐예요? 같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혼자는 안 되니까 돕는 사람. 부부에게 주신 과업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사회와 교회를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이게 결혼입니다. 이게 부부입니다. 이런 공동 목표, 공동 동지의식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단순한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사역자로 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존경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악할지라도 이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고 나 자신부터 우리부터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굳은 각오를 다집시다. 철저하게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본을 보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그리고 본을 보이고 가르치십시다. 우리 자녀들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더 울며 기도합시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혼하지 않도록. 그러나 그런 어쩔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는 회개하고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시고, 또 아무리 불행한 결혼을 할지라도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창조하신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영접하고 순종함으로 참된 행복을 맛보고 이 시대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가정천국을 이루어가고 변화로 일으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가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러웠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혼해 두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달라고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앉아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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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참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했습니다. 아픔을 경험한 분도 계시고, 그러나 오늘날 육신의 정욕과 감정대로 행하는 세상에서 저희들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오늘 말씀처럼 모든 가정이 이혼이라는 문을 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귀한 계기가 되고 전기를 마련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명문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의 변화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후손들이 나오게 하시고 이 가정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